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입니다. 과거 저는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간증을 짧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락실에서 한 달치 용돈을 모두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용돈에는 헌금도 들어있고 11조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락에 너무 빠져서 그 오락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한 모든 돈을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저는 사랑의 매를 맞게 되었고, 당시에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크게 혼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오락실에 가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헌금을 함부로 다른 곳에 쓰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 것과 저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에 그렇게 크게 혼난 것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이와 같은 실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0대 아니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잘못을 하겠지요. 부모님이 혼을 내거나 아니면 야단을 치면 어쩌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한 채 투덜거리거나 반항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서 충직한 말을 해주거나 혼내거나 야단치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승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스승을 만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는 것을 꺼릴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를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유다에게 주고 계실까?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부간에 한 명이 외도하게 되면 그 외도로서 받는 충격이 그 어떤 세상의 충격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미어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또한 이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을까, 이 예언을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보며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배역함을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행하는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남아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하곤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죄악, 배도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범죄함을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행하는, 불륜을 행하는 모습으로 비유함으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끔찍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이런 성적인 행위가 담긴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즐기고 그런 방식으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도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떠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충격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간음을 행하며 불륜을 행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배우자에게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가 수치스러운 죄라면 우리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23절입니다. 작은 산들아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죄들을 다 고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또한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